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별거 없죠? 네. 상훈 씨가 오늘 날 그윽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원래 지금 날아갈 것 같아요. 상훈 씨 눈이 송아지 같은 이렇게 눈빛이어가지고요. 되게 그윽해요. 아, 틀렸어요. 갓 태어난 송아지 눈이. 우리가 그동안 미가서를 공부해 왔는데. 네. 시작하니까 끝나는 날이에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가요? 오늘 마지막. 미가서는 오늘 마지막입니다. 오늘 수업 미가 12강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있대요. 네. 벌써 몇 달 전이지만 프랑스가 월드컵에서 우승했잖아요. 그랬죠. 네네네. 네네. 우승 맞죠? 우승했어요. 프랑스가. 근데 옛날에도 이제 프랑스가 우승한 적이 있는데 20년 만이랬어요. 그 무렵에 프랑스인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이렇게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네. 2등을 한 사람이 지단이라고 하는. 그렇죠. 지단이요? 축구 선수. 지단 참 좋아하는데요. 먹는 지단 아니고요. 그거 아니에요? 먹는 지단 말고. 아하, 좋아하는데. 네. 대단하십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지단을 네. 국민적 영웅이 된 지단보다도 사람들이 정말 마음으로 존경하는 분은 아베 피에르라고 하는 신부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시작했던 것이 뭐냐면 엠마우스 운동이라고 하는 건데 집이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 애를 쓴 분입니다. 이 아베 신부님이 엠마우스 운동을 시작할 때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한 번은 막 어떤 아이가 달려오더니 신부님 빨리 좀 가보세요. 네. 어떤 사람이 자살하려고 그래요. 막 달려갑니다. 가서 보니까는 정말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도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자살하려고 합니까? 묻자 이 사람이 나는 어릴 때부터 고아로 자랐고 그래서 이런저런 범죄에 연루되어서 감옥에도 갔다 오고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았는데 아내도 도망갔고 애도 이렇게 되고 난 이제 살아야 할 아무 이유가 없다고. 네. 아베 신부님이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죽는 수밖에 없겠다고. 어머.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왕 죽기로 한 거. 네. 죽기 전에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냐고. 내가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 집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싶은데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자살하지 않고 집 짓는 아베 신부님을 돕는 초창기의 멤버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신부님께서 내게 살아야지 왜 죽어. 설교를 했다든지 돈 몇 푼 지어주면서 힘내라고 얘기했으면 자기는 죽었을 거래요. 근데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게 자기를 이렇게 세웠대. 그래서 사람은 삶의 의미가 있으면 살거든요. 맞아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 분이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구분할 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고 타자들의 고통 앞에서 등을 돌리는 사람과 고통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밖에 구분이 안 된대.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이게 하나님에게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 맞아요.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고통에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하며 사느냐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경건하다고 하는 거 믿음이 깊다고 하는 것은 바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보면서 외면하지 않는 거죠. 입장의 동일함. 그렇죠. 입장의 동일함이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로 얘기하면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경건하다고 하는 종교인들은 모른 채 하고 지나가거든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다가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 중요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종교인들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이웃에게 다가가고 멈춰 서고 그의 몸에 손을 대고 그를 위해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그 사람이 이웃 사랑하는 사람인 거죠. 맞습니다.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냐 유대인이냐 혈통 이 문제가 아닙니다. 네. 이게 이제 대단히 중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미가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도 그런 거였어요. 세상에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 고통 속에서도 인간다운 품위를 잃지 않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들은 대개 누구들이냐면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들려 올려진 사람들. 그러니까 땅에 어떤 그 인력에 끌려가지고 속절없이 끌려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네. 조금 먼 빛의 시선을 이제 획득해가지고 그래서 더 높은 세계에서 자기의 삶을 조망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의 삶을 조율해가는 사람들이라고 네. 볼 수 있죠. 아름다운 네. 인격들입니다. 오늘 이제 그 이야기의 대단원 마지막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가서 7장인데요. 10절부터 20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네. 상훈 씨부터 읽어주세요. 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가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은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네. 전 선생님, 지금까지 저희가 그 어떤 그 선지자들의 그 책들을 보면서 그 중에서도 저는 미가서가 좀 제일 와닿은 이유 중에 하나가요. 사이다 같이 막 이렇게 정말 얘기를 심하게 했을 때도 있지만 이 또 따뜻하게 품어져서 얘기하는 그 글들에는 또 마음이 되게 와닿아요. 그렇죠. 네.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언자의 두 가지 직무가 있는데 네. 하나는 고발, 죄에 대한 고발, 예예. 아주 맹렬하게 고발하죠. 먼저 지도자들의 죄 고발하고 그렇다고 해서 백성들이 죄로부터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들도 역시 부안해동하니까 예언자의 두 번째 직무는 위로하는 그죠. 거입니다. 네. 이사야 40장에 보면 위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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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한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쳐 쓰러진 사람들에게 희망은 우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야. 힘내.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둘이 균형을 이룬 예언자도 있고 대개 우리가 예언자 하면 뭐냐면 야단치는 쪽에 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예언자를 인간의 양심을 습격하는 자.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 굳어진 인간의 마음을 마치 망치처럼 두드리는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자는 무서워. 예언자는 이제 무섭죠. 그러나 그 무서움이 생명에 대한 존중, 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꾸었던 하나님의 꿈, 그 꿈이 훼손되는 데 대한 분노, 이런 것들로 표현되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예언자들의 음성에 굉장히 깊이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미가가 보니까 해피엔딩으로 가려고 그러나요? 어쨌든 그게 예,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심판받아야 할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실 거라고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될 것임을 예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요.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 할 거다 하고 말합니다. 결국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이는 그날이 올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대적이 했던 말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죠. 사실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임금인 사네립의 신하인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 얘기는 열왕기하 18장에도 등장하고요. 이사야서 36장에도 등장하는데 히스기야 왕 시대예요.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이제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요새화된 성읍들을 다 무너뜨려요.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 근방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큰일 났어. 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대신들 가운데 몇이 그 랍사게, 군대를 이끌고 온 랍사게에 나갑니다. 화친 조약을 하기 위해서죠. 그때 랍사게가 아주 그 오만한 점령군의 태도를 가지고 하는 얘기가 있죠. 히스기야가 너희를 구해줄 수 있다고? 천만의 말씀. 그가 도울 능력이 없어.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히스기야가 야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것 또한 천만의 말씀. 네? 세상에 어떤 신들이 이 사네립 임금님의 세력으로부터 그 백성을 구원한 적이 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 힘을 과신하는 자들의 그 오만함이죠. 네,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열왕기 하에도 등장하고 이사야서에도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게 될 때 큰일 났잖아요. 이게 네,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부터 너희를 구원해 주시는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말하던 것이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그가 결국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거리의 흙처럼 밟힐 거다. 그것을 내가 보겠다고 말합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노자, 춘추전국 시대의 현인인 노자가 들려줬던 얘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딱딱한 것은 죽음에 가깝고 부드러운 것은 생명에 가깝다 하는 말이에요. 사실 생각해 보면 맞아요. 생명은 부드럽습니다. 다 살아있는 것은. 근데 죽음은 뻣뻣해지거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슬프죠. 뻣뻣해지는 게.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칭도 많이 하고요. 맞아요. 몸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하고. 근데 몸의 뻣뻣함 이것도 문제지만 제일 문제는 마음의 경직. 맞아요. 그러니까 뭐가 마음을 경직시키냐면 자기가 대단한 존재가 된 것처럼 느낄 때. 그래서 우리가 그 적절한 얘기예요. 옛날에.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닌대? 맞아요. 그래서 그런 뽕이 거 너무 했었잖아요. 과해. 맞아. 어깨에 힘 주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깨에 힘만 들어가나요? 여기에 뽕까지 달아가지고 뽕까지 이렇게 서 있어요. 지금 방송에서 말이야. 네? 상우 씨 어깨에 힘 좀 준 것 같은데? 저는 어깨가 없습니다. 목도 없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소위 요즘으로 얘기하면 스펙이 좋다든지 네. 잘 나가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어깨에 힘을 좀 줄 수 있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예.
사람들은 부러워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보고 웃으셔요. 그거 네. 보면서. 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사내립이나 랍사게 같은 사람은 기고만장. 그렇죠. 세상에 자기보다 힘 있는 존재는 없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결국 그런 오만함이 딱딱함이에요. 굳어짐이에요. 죽음의 징조입니다. 오만함은 언제나 죽음의 징조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가 거리에 진흙처럼 밟힐 거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 짓밟히던 오히려 백성들은 하나님이 성벽을 건축하게 함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전이죠. 짓밟히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성벽을 건축하고 지경을 넓히고 또 사람들을 위해 거들먹거리고 자기밖에 없는 줄 알고 있던 이들이 오히려 참담하게 짓밟히게 되는 이런 그 역사의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가가 내다보고 있는 것은 희망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철회된 것처럼 보였는데 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는 철회된 게 아니고 유보되어서 왜 유보된 그 시간은 결국 어떤 시간입니까? 유예의 시간이죠. 어떤 유예? 돌아오라 그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초대교인들은 뭘 기다렸냐면 주님이 재림하시길 기다렸거든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네. 근데 안 오셔.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생겼어요. 아니 왜 오신다고 그러고 안 오셔? 그렇죠. 이게 심각한 질문이에요. 예. 정말. 그때 베드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재림을 빨리 안 하시는 까닭이 뭐냐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부끄러웠던 삶에서 돌이켜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유예의 시간을 허락해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모두가 다 유예의 시간입니다. 아, 네.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이 우리에게 내리기 전에 네. 유예된 시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야 하거든요. 네. 자, 그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죠. 하나님이 개입하는 날이죠.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그래서 세계 도처에 이산되고 분산되어 있던 사람들이 다시 모아져서 돌아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는요, 지중해에서 페르시아만까지를 이루는 말이고, 이 산에서 저 산까지는 레바논 산맥에서 시내산까지를 이루는 말이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알아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게 될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날이 여러분 미가서 4장에서 우리가 봤던 비전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하고 말합니다. 그렇죠? 네. 네. 가장 연약한 것처럼 보였던 그 산들 위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우뚝 서게 되는 그날을 내다보고 있는데 동일한 얘기를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흥미로운 대목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요한복음 12장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13장부터 조금 달라집니다. 13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운 걸 아시고 세상에 남겨져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런 말로 이제 이 12장과 13장이 연결이 돼요. 네. 그리고 주님이 하신 게 발 닦아주는 이 일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셨다 그래요. 근데 그때의 징조가 뭐냐면 12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헬라 사람 몇이 찾아와가지고 벨리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방 나라 사람들이 모여올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 징조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이방 사람들이 찾아와서 만나 뵙기를 원하는
그 장면을 보고 그 보고를 받은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 때가 이른 것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공부하는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영광의 때는 언제일까요? 우린 영광 그러면 어떤 게 영광이에요? 영광. 어떤 게 영광이죠? 참 영광스러워. 그러면 여러분 남들 위해 우뚝 서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죠. 네네네. 그런데 예수님에게 영광은 요한복음에서 영광은 아버지께로 돌아감이 영광이에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보내시는 않았겠죠. 뭘 하라고 보내셨겠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소명이 있는데 그건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일이라고 하는 건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 주신 사람 가운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영생을 얻게 하는 게 내 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 하나하나를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 주신 사람으로 대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일을 완수해서 완수했을 때 돌아가서 아버지께. 보고하는 거죠. 내게 맡기신 일을 수행하고 돌아왔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영광의 때입니다. 근데 그때는 뭐냐면 죽음의 때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영광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때가 하나님의 심판의 완성으로 보고 있는데 미가도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침략자들에 의해 짓밟혔던 사람들은 오히려 살아나고 침략자들은 낮은 대로 처하게 되고 역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죠. 네. 그 다음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속 산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라고 말하는데 주의 지팡이라고 하는 건 하나 늘 권능을 얘기하는 거고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네. 시편 23편이 얘기하고 있죠. 옛날에 여러분 그 돼지 몰고 가는 걸 본 적이 있나요? 논두렁에서 못 봤는데요. 돼지. 저 엉덩이 때리고 있어요. 엉덩이 때리고 예. 얘가 이제 좌로 우로 가면 안 되니까 양쪽에 이제 이렇게 막대기를 들고 이쪽으로 가면 치고 예. 이렇게 이제 돼지를 논두렁 데리고 갈 때 데리고 가는 건데 꼬랑지가 자꾸 생각나요. 예? 돼지 꼬랑지 막 돼지 꼬랑지. 예. 주의 지팡이가 우리를 인도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은 손이 많아요. 주님은 손이 많아. 도울 수 있는 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주 황폐한 곳이라고 해도 그 옆에는 또 비옥한 곳을 마련해 두시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황폐한 지경 속에 있을 때라고 해도 하나님은 비옥한 지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거죠. 네. 마치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처였던 하갈이 그쵸? 쫓겨나잖아요. 예. 쫓겨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시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 우물을 발견해요. 우물이 옆에 있는데 발견 못하거든. 슬픔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도 그럽니다. 네. 내가 유난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는 안 보여. 내 삶의 풍요로운 것들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보이거든요. 네. 바로 그것이 14절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멜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그 얘기,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양떼를 돌보는 것처럼 돌보는 그때를 이사야도 내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소위 우리가 이사야는 1장부터 39장까지를 이사야, 주전 8세기의 예언자인 이사야의 예언이라고 하고 40장부터 뭐 세분하기도 합니다. 이제 40장부터 뭐 50몇 장 이렇게 세분도 하는데 그런 세분하지 말고 66장까지를 제2 이사야
세분해가지고 제3이사야 이렇게 시대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복잡하니까 놔두고 이렇게 얘기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주전 8세기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주전 6세기에 이사야의 이름을 빌려서 하는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첫 장면이 위로하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이야기가 앞부분에 등장하거든요. 네. 그때 나왔던 것이 뭐냐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 미가서의 이미지하고 같죠. 여러분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들이 있는데 카타콤베 시대. 카타콤베가 뭔지 아시죠? 로마의 그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인데 묘지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복잡했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무덤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요. 무덤엔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복잡하게 돼 있고 그래서 무덤 구조가 복잡하니까 서로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교창이라는 음악 형식도 발전합니다. 여기에서 누가 부르면 저쪽에서 응답하는 찬송들이 이렇게 발전하고 그러는데 카타콤베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형용하기 위해 그려놨던 그림들을 보면 대개 어떤 그림이 많으냐면 어린 양을 찾아가지고 목에 메고 오는 목동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다정한 거죠. 수염도 안 나요. 젊은 미소년의 모습을 그려줍니다. 그 뭐냐면 친밀해. 수염이라는 게 권위와 위엄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권위 있는 분, 위엄 있는 그런 분보다는 나의 고통 속에 함께하고 이렇게 이제 도와주시는 그런 분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콘스탄틴 대왕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된 다음부터는 이제 위로 올라오잖아요. 네. 무덤 밖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조금 더 위로 올라오십니다. 그때 그려진 비잔틴 시대에 그려진 예수님의 초상을 보면 한 가지가 얼굴에서 균형을 잃을 정도로 커요. 그게 뭐냐면 눈이 크고 눈이 커. 그분은 죄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약간 무서워졌어. 그러네. 그분이. 그렇게 이제 형용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나중에는 어디로 가냐면은 여러분 예배당 이제 그 서양의 예배당들 보면은 돔이 있잖아요. 돔. 네, 돔, 이렇게 돔. 반원형으로 되어 있죠. 네. 이렇게. 이건 우주의 상징입니다. 근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누워 계셔, 막. 여기에 이제 새겨요. 네. 그러니까 모자이크, 금빛 모자이크로 여기에 딱 새겨. 그래서 네. 여기 반원형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주님을 뭐라고 하냐, 판토크라토르라고 말하는데 그건 만유의 주.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신. 그러니까 주님이 제일 높은 것을 다 보시는 거예요. 안 보는 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무섭죠. 그래서 뭐냐면은 사람들이 너무 저분 무서워. 심판하실 것 같아. 뭐 감시당하는 느낌? 그래서 마리아에게 당신의 아드님에게 좀 말씀 좀 잘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베 마리아, 마리아에게 인사합니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까닭이 뭐냐면 약간 모성적 사랑이 필요해요. 무서우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올라가시거든요. 네. 근데 카타콤베 시대의 예수님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죠. 어린 양을 메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고통을 너무 겪었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의 이미지를 형상화할 때 얘기했던 이사야 40장에서도 이제 양떼를 모으는 목자의 이미지로 그려내고 있고 미가도 똑같은 이미지로 그려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냈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창조적인 이적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는 게 언제나 놀랍습니다. 어떤 때는 10가지 재앙으로 또 홍해를 가르는 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는 일로 바위에서 솟아나는 물로 그죠? 마른 뼈의 골짜기에서 하늘 군대를 일으키는 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부활로 바꾸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상상력이 풍부하시죠.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우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은 분이거든요. 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내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적을 베풀게 될 거다. 그래서 16, 17절에 얘기합니다.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그렇죠? 그동안 큰 소리 쳤던 이 이방 나라들이 부끄러워 이젠 큰 소리 쳤던 게 손으로 입을 막고 귀는 막힐 거고 그리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마치 티끌 속에 몰아넣는 것처럼 짓밟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들이 본인들이. 뱀처럼 흙을 핥을 거다. 그렇죠? 티끌을 핥어.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게 될 거고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거다라고 말합니다. 완전한 역전이 네.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고백인 동시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소원이기도 합니다. 바랍니다. 그렇죠.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분이냐면 출애굽기 15장 21절에 나오는 미리암의 노래처럼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말과 그 탄자. 여러분 말이 굉장히 높아요. 타보면. 네. 말에 타서 바라보면 다 아래 것들처럼 보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아래 것들처럼 보여요. 그래서 정지용인가요? 그 이제 다락 같은 말아 그런 표현이 나와 시 가운데 어린 아이에게 다락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죠. 근데 말 타고 있는 걸 보면 다락 같이 보여요. 이야. 그런 이제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런데 여기 이제 그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러분 이 구약 성서에서 가장 오래된 지층에 속하는 노래가 미리암의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내용은 뭐냐면 힘 있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의지.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 미가서도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좁은 구멍이라고 하는 거 그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곳, 자기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자기들의 자부심 그런 것들로부터 그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자부심이 다 무너지는 그때가 온다. 그래서 와 정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구나 그걸 알게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될 거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8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와 강력하죠. 네. 네.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눈치를 못 챘어요. 여기 가만히 보아하니까. 주와 같은 신이 누구 오리까? 아무도 눈치 못 챘죠. 미가라고 하는 이름 뜻이 바로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게도 처음에 나왔었죠. 미가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네. 7장 18절. 네, 맞아요. 그때 네, 그러니까 그동안 미가가 쭉 하나님 얘기를 해왔어. 그리고 거의 결론 부분에 와가지고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멋진 얘기를. 첫 시간에 선생님께서 그렇죠. 미가 뜻 얘기하시면서 알려주셨죠. 네, 그랬죠. 맞아요. 그러니까 잊어버렸었는데. 네. 그렇죠. 왜 이렇게 주와 같은 잊어버렸나.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게 미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렇죠. 주님은 사람들이 짓는 죄 그리고 허물 이런 것들을 용서하십니다. 물론 처벌하지 않고 그냥 용서하지는 않죠. 잘못은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그러나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미움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처벌 이후에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진노보다는 인애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때리기도 하지만 싸매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정화해서 우리의 죄를 바다에 던진 자고 말하는데 바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곳을 상징해요. 네. 그러니까 너희의 죄를 말끔하게 하나님 치워버릴 거다. 정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쨌든 미가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20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뭐였어요?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 그렇죠? 헤세드. 언약을 지켜. 언약의 다른 당사자인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의 성실하심을 철회하지 않으신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입니다. 근데 소망인 건 좋은데 죄송하죠. 그러니까. 자꾸만 죄송해요. 이거 우리 넘어지고 일어서길 반복하는데, 그죠? 그래서 어쨌든 한 국가의 종추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뭐 지도자라든지 왕이라든지 재판관,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 예언자, 그죠? 이들이 다 무너져서 미가 시대에는. 네. 그러니까 종추가 무너진 거예요. 이게 네. 역사의 토대가 다 허물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참담한 현실이 그 땅에서 벌어집니다. 근데 이런 이런 이들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이 민족이 와가지고 심판을 하게 되는데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죄악을 없애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끝없이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마음을 갖다 놓아야 돼요. 네. 우리의 마음과 삶을 갖다 놔야 돼. 근데 우리가 봤죠. 미가서 6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천천의 만만의 강수 같은 피, 기름 이런 거 아니었죠. 마다들 바치는 거 아니었죠. 어떤 거였습니까? 인애를 사랑하며 정직을. 공의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였던 거 기억나세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인애,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을 지켜가려고 하는. 그래서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영혼에도 근육이 있거든요. 네. 영혼에도 근육이 있거든요. 예. 그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운동 어떨 때 귀찮잖아요. 네. 그럼 안 하기 시작하면 근육이 약화돼. 맞아요. 영혼의 근육도 똑같아. 자꾸 써야 돼요. 자꾸 써야 돼.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떨 때 영혼의 근육이 생기냐면 나 좋을 대로 안 하고 남 좋을 대로 살기 시작할 때 영혼의 근육이 생겨요. 맞아요. 영혼이 든든해져요. 이게 인애를 사랑하는 것이고 공의를 사랑하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길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며 사는 길이죠. 그렇게 살게 될 때 우리는 절망의 그 구덩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종말론적인 신뢰,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은총의 통로가 되고 있다. 맞아요. 여러분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가슴속에 딱 새기고 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겹다 할지라도 인애와 공의와 하나님과의 동행, 네. 이것을 우리의 삶의 원리로 삼아서 여러분 세상 앞에 소망을 가져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요즘에 다리가 아파가지고 이 무릎이 안 좋아서 이게 막 허벅지 근육을 만든다고 내가 지금 근육을 만들고 있는데 네. 여기 근육 만들기 아니라 영혼의 근육 만들고 있어야 그러니까. 되는데 이것만 만들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는 하나님께 성실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성실하시다고 이야기하신 게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창피해. 아 그렇지. 아, 맞아. 이렇게 또 사죄하는 마음으로 있네요. 와. 하나님은 약속 다 하셨고 지키고 계시고 나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예언자의 어떤 이런 글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서워 보이기도 하지만 네네.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건 애가 서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의 서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이거 읽으면서 무섭다라는 느낌보다도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이런 느낌보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구나 그걸 느꼈어요. 네. 자, 옮겼던 마음, 저쪽에서 옮겼던 마음 빨리 되돌려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이렇게 그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그렇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자꾸 살기 위해서 자꾸 옮겨놔야 되겠어요. 네. 오늘도 이렇게 옮겨놓고 네. 달려갑시다. 네. 그러죠. 미가 좀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네. 좋았어요. 아름답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축복하시며 하늘로 올리워 가신 승천 장소는 어디인가요? 1번 베다니, 2번 벳세다, 3번 베들레헴.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에 하나를 드립니다.